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디아스포라 청년분은 이렇게 따로 개토가 되어 있고 어른은 어른이고 막 이렇게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나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낯설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만 좋은 건가요?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어서 생각나는 유머가 있는데요. 어떤 5살짜리 아이가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5살짜리는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어떤 어른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잘 듣니? 엄마 말씀을 이렇게 잘 듣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잘 듣나 보다. 나도 우리 아이한테 좋은 말 해줘야지 싶어서 엄마가 뭐라고 좋은 말 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해요. 엄마가 항상 저에게 야, 너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한다는 거죠. 좋은 말 할 때 예배 잘 드리고 좋은 말 할 때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여러분 같이 이제 정경호 전사님 통해서 우리 다양한 말씀의 잔치가 있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면서는 올해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는데 총 9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은 5월이니까 5번째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 목장별로 또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비는 영어로 gentleness 혹은 kindness, mercy, compassion이라고 하고요. 자비를 제가 이제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혜택 이런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가 되게 중요한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중요한데 자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제네시스 그다음에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힘이 많고 권능, authority, 또 power,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깨부십니다.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애굽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러면서 재앙을 베푸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힘있고 능력있고 무서운 하나님인데 정작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전에 33장 그 전에 32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다 깨부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지 않고 봐주십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
모세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요. 시편 112편 4절 들어보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다윗이 수많은 전투가 있었죠. 골리앗 같은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힘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 방패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깜짝 놀라요. 니느웨요? 니느웨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폐악이 가득한 도시인지 거기 갈 수 없어요. 거기 가라. 너무 악이 많아서 너가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했더니 요나가 안 되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고 해서 도망갑니다. 저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가 걸려서 물에 빠지죠. 근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반맛을 있다가 결국 물속의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해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악한 도성 니느웨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야, 그런 게 어딨어? 할 줄 알았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 신하,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요, 다 옷을 배옷으로 갈아입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딱 없애려고 했던 것을 좀 봐주세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냐? 요나 4장 2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요나는 알았어요. 니느웨 같은 악한 도시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봐주시는구나,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자비로워야 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30절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있죠, 아주 나쁜 원수, 진짜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잠을 못 자는,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하게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돈을 꿔주는데 야, 너 5부 이자로 갚아야 돼, 한 달 안에 갚아, 안 그러면 안 빌려줘, 이러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너가 여유 있으면 그냥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아는 자도 모르는 자도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도 사랑하고 힘든 사람 가서 돌봐줄 뿐만 아니라 돈 꿔달라 그러면 다 주고 악한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오늘 5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도 잘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말씀일 줄 알았으면 오늘 안 왔지, 그죠? 자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한테 마음에 들면 나 이거 말씀대로 살래 그러고, 나한테 말씀이 안 와닿거나 좀 부담스러우면 안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부담스럽든 부담스럽지 않든 상관없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워라. 그러면 예, 자비롭겠습니다. 원수한테 잘 대해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비롭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외부적인 이유는 세상이 너무 각박해요. 세상이 자비롭지 못한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너무 이 실패하면 용납해주지 않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자비롭지 않아요. 지금부터 4년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신문 기사 어떤 내용이냐면 타이틀이 이런 거예요. 10만 원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최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KTX, 한국에 KTX 있잖아요. 그걸 타야 되는데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탔어요. 안 걸리면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걸렸어요. 그러면 벌금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벌금 5만 원을 안 내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 벌금이 2배가 돼서 10만 원이 됐어요. 10만 원 계속 안 냈어요. 계속 내라 안 냈어요. 10만 원 안 된 걸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되게 이상하죠. 10만 원 안 냈다고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전과자였던 거예요. 전과자.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아마 고향으로 빨리 가야 되거나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KTX를 몰래 탔어요. 걸렸어요. 5만 원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어요. 2배가 됐어요. 못 내요. 그러다 계속 버티다가 이 사람은 옛날에도 잘못 저지른 적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라.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자비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자비가 없는 세상. 세상이 그래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 봐주자. 다 아무나 타라. 그러면요 KTX는 난리가 날 겁니다. 별 사람 다 타고 막 엉망이 될 거예요. 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사회 자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원수는커녕 원수를 사랑하는 건커녕 친구도 짓밟고 서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고 외부적인 요인이 그렇고 내부적인 요인은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거나 이기적이에요. 편협한 마음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요 되게 편협한 거 아세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자전거 실험인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체인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실험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백인이 이렇게 나이프 같은 거 끊는 거 이렇게 니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벤치 이런 거 갖고 와서 막 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백인이니까. 사람 마음이 편협한 거예요. 백인이니까 그냥 놔둬요. 딱 한 명이 말을 걸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 열쇠 잃어버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번엔 흑인이 이 똑같은 실험에 참여를 하는데 흑인이 이 벤치 같은 걸로 막 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 못하게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전화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너 이거 너 거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편협한 거예요. 피부 색깔이나 생김새로. 더 재밌는 실험은 미인이 되게 예쁜 여자가 이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서 도와주더래요. 자기가 대신 끊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자비란 것은 겉모습이나 생긴 것이나 그가 뭐 어떤 권력이 있나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백인은 봐주고 흑인은 너는 범죄자 이거는 자비로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일그러져 있는 거죠.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제하려고 하고 자비가 아닌 거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세상, 자비를 베풀지 않는 우리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이따가 목장 모임에서 같이 토의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들어만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이런 거예요. 율법사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율법
법률,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37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각박하고 우리 마음이 편협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5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여리고에서 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 강도, 그 다음에 3사람, 총 5명이 등장하는데 3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로 치면 저 같은 사람, 목사, 전도사, 교회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제사장이 보다가 강도 만나고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도망가 버려요.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 오늘날로 치면 쉽게 설명하면 찬양대, 찬양팀,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사람. 레위인이 빡 보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 보고 그냥 도망갔어요.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겼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유대인이 쓰러져 있어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난 바쁜데 하고 지나갈 수 있었으나 가서 그 사람 업어가지고 여관에 데려가서 상처 치유해주고 먹을 거 주고 돈 다 지불하고 내가 갔다 와서 돈 더 들면 더 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3사람 중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예수님의 명령, 조건 따지지 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요,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지금 바쁘고 나는 지금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면 도와주는데 내가 유대인 왜 도와줘? 맨날 우리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따지지 마라. 도와줘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서 도와줘라.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줘라. 청년 여러분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누구한테 베풀겠습니까? 우리끼리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 안 쓰잖아요. 대부분 다 마스크 안 쓰는데 이제 표정이 보여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후배가 보이면 야 무슨 일 있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얼굴에 고민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는데 야 뭐 도와줄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도와줄까? 야 형이 뭐 도와줘?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청년부 안에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겨주고 나하고 친한 후배만 챙겨주면 그게 무슨 자비예요 그게. 청년부 안에서 좀 챙겨주세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고민 있어? 얘기해봐. 누나한테 얘기해봐. 언니한테 얘기해봐. 다가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데 되게 많아요. 캘거리 다운타운에 가보십시오.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따뜻해져서 이분들한테 참 위로가 될 텐데 추우면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되게 추운 그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이렇게 따뜻한 바람 부는 거기 의지해가지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차에 뭐 동전이라든지 2불짜리, 5불짜리 꼭 넣고 다닙니다. 뭐 그러면서 이게 사거리에 딱 서게 되면은 이렇게 편말을 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마약 사 먹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와줘도 1년에 여러분 1,000불 안 씁니다. 100불도 안 쓸걸요. 도와주세요.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각 부서마다 청년들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하는 데가 많아요. 청소년부에서요. 학생들은 많은데, 고등학생들 이렇게 많은데 얘들을 좀 돌보아주고 성경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름에 좀 있으면 VBS를 하는데 청년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제가 좀 도와줄게요. 자비를 베푸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원주민 사역이 있어요. 원주민 사역 좀 갑시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백인들보다 훨씬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이나 크리스마스나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우리가 뭐 결정적으로 못 도와주죠. 가기만 한다는 거, 가서 손 잡아줄 수 있는 거, 가서 그분들 얘기 들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따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도와주고 있어. 이게 자비야.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그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서 같이 살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돌을 딱 들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돌 들어 던질까요? 그냥 봐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도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야, 돌 들어 던져라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던 예수님이 사람 죽이래, 이렇게 되죠. 야, 돌 들지 말고 봐줘 그러면 율법은 어떡하고? 율법에는 현장에 간음, 음행 하다 잡히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공의는 어떡하고? 예수님은 율법 어기는 사람이네.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법의 한마디,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만있어 봐. 나 돌로 칠 수 있나? 나 죄 있는데. 며칠 전에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모질게 했는데,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훔쳤는데, 사실은 나도 음행했는데, 그러면 나도 돌 맞을 수 있구나.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되면 나 돌 맞고 싶지 않거든요. 나도 자비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돌 놓고 가버린 거예요. 돌 들어 던져 죽일 수 있었는데 돌을 내려놓고 자비를 베풀고 간 이유가 뭐냐? 어떻게 우리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되면요, 자비 베풀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홈리스가 될 수 있잖아요. 홈리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헬프미
좀 도와주세요. 편말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서 있는 차들 중에 몇 차가 창문을 열고 1불 주고 2불 주고 5불 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그 입장에 서 본다면 나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주민이었다면 내가 원주민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참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상처받은 마음에 누군가 위로해 줬으면. 근데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여름에 겨울에 추수감사절에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절이구나. 크리스마스 때 막 이럴 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반갑다고. 그러면 얘네들 한번 왔다 가겠지. 근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되면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입장에 선다면 나도 자비를 받고 싶어. 그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어떤 혜택이 오느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외적인 이유,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세상이 각박하고 나도 힘들고 내 마음도 편협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 자비를 구해요. 근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 사람은 불타가지고 살려주세요가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왜냐? 세상은 각박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고 나는 강 건너로 불이 안 올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고 또 내부적인 건 나도 지금 바빠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말이 뭐죠? 내 발등에 불. 내 발등에도 불 떨어졌는데 언제 남의 불을 끌어가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자비를 베풀어 보자. 나도 지금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 도우러 가보자. 선교도 가보고 어려운 일들도 도와보고 힘든 사람도 도우러 한번 가보자. 강 건너 불 끄러 한번 가보자. 막 불 껐어요. 근데 어느새 불 열심히 껐어요. 보니까 내 발등에 불이 없어졌어요. 왠지 아시죠? 강을 건넜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자비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있는 어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인데요, 항상 혜택이 있고요, 항상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의 겉옷자락을 베거나 물병과 창을 갖고 올지언정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어요. 너무 잘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원수 갚을 기회다 해서 자고 있는데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뭐야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왕을 죽였어? 이렇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다윗이 왕이 돼도 제대로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사울 왕 너무 죽이고 싶어요. 근데 자비를 베풀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비 베푸는 거 힘들잖아요. 결국 사울 왕은 결국 죽고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갔는데 많은 백성들이 다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항상 힘들다. 그러나 항상 보람이 있다. 청년들 중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청년들 매주 7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가 한 명이 70명 다 돌보지 못하지만 한 명이 한 명만 돌보면 돼요. 한 명이 한 명, 2명만 돌보고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너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한마디만 하자, 한마디만.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도 쉽지 않죠. 야 나도 지금 바쁜데 만약에 야 도와줄까? 무슨 일 있어? 근데 진짜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내 도와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도 지금 바쁜데 나도 지금 힘든데 근데 얘기도 들어주고 도와주고 귀찮고 그래도 다 들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러면요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요.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사님이나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인생에서 집사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나는 좋은 분이 있으니까 물어보면요 제일 어려웠을 때 제일 힘들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을 기억해요.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부 때 청년 디아스포라 때 나 혼자 외롭게 밥 먹고 나 혼자 외롭게 있었을 때 선배 형이 오더니 야 너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까?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기억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항상 어렵다,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러나 항상 보람이 있다. 항상 혜택이 있고 항상 감동을 준다.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 실천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얼굴 보고 무슨 일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무슨 일 있니?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시작. 예,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는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요.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좋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좋고, 아동부도 좋고, 홈리스도 좋고, 혹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혹시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왜곡되고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게 해주시고, 내가 섬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자비를 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자비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너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까? 너 어려운 거 없어? 필요하면 말해 라는 사람을 나한테도 붙여주십시오. 나도 외롭고 나도 슬프고 나도 힘든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소리내도 좋고요, 침묵으로도 좋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누구에게 열려야 좋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우면 좋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내가 자비가 없었음을, 편협했음을, 왜곡되고 용서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자비를 누리기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얼마나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지, 얼마나 각박한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기적이고 편협해서 쉽게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따지지 마라. 조건 따지지 마라. 사마리아인을 봐라.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봐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서봐라. 네가 홈리스라면, 네가 원주민이라면, 네가 마음이 괴롭고 아파한다면 그때 누군가 다가와주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미움이 있었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비하라고 하셔서 이제부터 제 마음도 열겠습니다. 혹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가운데 홀로 울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을까? 무슨 고민이 있어? 한번 말해봐. 그렇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저도 외롭고 저도 슬프고 저도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야?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런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자비를 베푸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항상 보람이 있고 항상 감동을 주며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죠?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날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계속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에 계속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 계속 6시 반부터 20분간 잠원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또 금요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는데 이 트랜스퍼 인포메이션이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청년부 웹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번 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헌금을 청년부에 내시는 헌금은 이제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서 돕고, 이제 11조나 금액이 큰 헌금은 헌금 번호를 없으신 분들은 헌금 번호를 교회에서 교회에서 발급 받아서 이제 헌금 번호를 작성해 주신 후에 작년부 예배 때 헌금을 해야지 헌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니까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또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앞으로 모여 주실 건데 끝나고 저희가 또래 모임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새가족분들도 앞에 끝나고 리스트가 뜰 건데 그거 보고서 장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잘 모르시는 새가족분들은 앞으로 오시면은 새가족팀에서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청소년부 교사 계속 모집한다고 하네요.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성경 읽기 모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5월부터 7월까지 할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고 궁금한 거는 또 성경 내에서 찾고 또 거기서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면 전사님이 주신 주석이나 아니면 전사님께 나중에 물어봐서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니까 혼자 읽기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성경 읽기 원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장소는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또래 모임이 오늘부터 매달 5월부터 7월까지 매달 첫 번째 주에 또래 모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를 시작으로 또래 모임 시작해서 8월에 있을 또래 MT가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래 MT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 첫째 주에 바베큐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이제 또래별로 앉아서 바베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기나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 음식들이나 준비물 간사님들이 준비해 주시는데 그 추가적으로 메뉴를 선정하고 싶은 부분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다음 주죠. 디아스포라 열린 찬양 집회가 다시 있습니다.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사역 청빙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격 조건은 앞에 광고 나온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래 모임이 이따 이제 또 끝나고 리스트가 뜰 건데 오늘 모여서 또래장분들 이제 중심으로 모여서 단톡 만들고 그리고 바베큐 추가 메뉴 정하고 8월 또래 MT 상의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베큐 인원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26일까지 5월 26일까지 또래장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또 잠깐 또 광고를
드릴게요. 리스트 그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내려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